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어제 살펴보았던 그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그리스도를 모르던 때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제 12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성품이죠.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긍휼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사실 사람에게서는 이런 성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무정하고 겸손하기보다는 자랑하고 온유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이 강하고 오래 참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품을 맺을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막아설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 이야기하면은 거기가 끄덕여져야 되고 어떤 권사님 얘기하면 웃음이 나와야 되고 그 집사님 이름만 나와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의 이슈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정치인을 보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목사님처럼 생겼네.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요즘 정치인들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꼭 그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당당하고 참 멋있게 생겼는데 하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고집불통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 정치인들의 모습이 마치 목사의 이미지와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제 자신이 뜨끔하고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게 해서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저 사람 이상한데?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다운가? 장로다운가? 권사다운가? 집사다운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참 많은 부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이기에 그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매 순간 느끼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저 스스로도 답답하고 또한 그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물도 준비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더 반갑게 인사도 해보는데 막상 만나는 순간부터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저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었죠. 온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 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당연시하라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들어내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죄책감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용서를 기다리며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들을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스스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를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만히 맡길 때에 더 이상 그 분노의 감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은 다른 누구에게인가 먼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는 나를 위해 먼저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란 것이죠. 의무라고 할 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권이라고 할 때는 그 부담보다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가 목사에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장로에게 수요 예배 나오고 권사에게 주일 오후까지 남아 있습니까? 습관적인 예배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놀라운 역할을 하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직분을 맡았기에 그 이전보다 주일 성수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자리로 만들어져 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벌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직분에 어울리는 자로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주일 예배로 부르시고 수요 예배로 부르시고 새벽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단지 예배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으로, 직장으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리는 무엇입니까?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이며 감사의 자리입니다. 내게 주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죠. 그런 자리에 나가면서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겁게 누르지 마시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정리하면 우리 안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그걸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마저도 용납하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혹 지금 당장 그것을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혹 그런 반응을 내가 지금 만들어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런 우리를 일으키시고 용납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더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